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이냐 그 면을 깨달았고, 오늘은 이제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제사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또 성도는 어떻게 드려졌을 때에 그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건지, 그 면에 대해서 철저히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제사의 제물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애들도 알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지식에서, 학식에서 그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의 뜻을 놓고 안에서 뭘 말하는가를, 그걸 깨달아야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이 분명히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요, 또 사건이요, 모든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인간 용어를 통해서 그걸 기록했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실상에다가 뜻을 두고, 그 실상의 뜻을 얘기를 하려니까 눈에 보인 것을 천상 들고 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른 일반 책이나 세상 것은 그냥 물질 얘기, 물질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 용어로 되어 있고 물질 사건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실상의 뜻을 놓고 물질의 걸 이게 빙자해서 들어서 영적인 뜻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뜻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실상의 뜻을 그 속에서. 근데 그 실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타락한 인간 자기 사고방식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성경 말씀대로 한다 이가 구절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엉뚱한 소리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랬을 때 그거 지구 사람들, 세상 사람 전부를, 근데 이 불이 하나를 안 켜진 것 같은데 앞에 줄을 켜야 되겠어. 또 오전이라고 써진 대로 켜세요. 지구 사람 다 달라들고 세상에 유명한 박사 학식 있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무슨 독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이해를 해서 물질 개념으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안 죽게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천사람 만사람 백 다 물어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이 들어가 버리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엉뚱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말은 영적 개념으로 눈에 보인 걸 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 그러니까, 첫째가 실상의 뜻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자연 생명 죽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영적 생명 죽는 게 하나 있걸라. 그러면 사람은 영육 결합체요. 영육 결합체인 사람의 주체는 영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이 실상 영이 죽으면 육신 생명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살았어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다가 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잔다 그런다고. 잔다 그래.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그런다 그 말이. 그 얘기가 뭐지요?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육신이 죽은 것은 잠깐 자는 거다. 부활 때가 되면 또 일어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 자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하고 육신 생명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를 죽었다고 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교회가 이 신앙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때에 사대교회를 놓고 말할 때에 그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사대교회가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면이 죽어 있다는 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거요.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아니면 몰라. 자,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할 때에 살았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이고요. 죽은 건 사망이에요. 그러면 신앙으로 말할 때에 자 보세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망길이라. 진리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길이라. 그러면 진리 이치 깨달아서 생명 노선으로 간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비진리 땅의 복음으로 세상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애가 그저 성경 들고 뭐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하니까 다 같이 믿으니까 죽은 것을 누구를 죽었다 그러냐니까 아예 육신 생명 죽은 걸 죽었다 그러고 또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신앙생활도 안 해버린 사람을 갖다 죽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가 죽어 있는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생한 영은 뭘 먹고 산다 그랬어요? 생명 이치, 신의 도덕 이치, 질 이치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말씀 교훈에서 질 이치를 내지 않으면 그건 비진리라. 비진리는 못 먹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몰라. 평생을 예수 믿어서 뭐 신학 박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첫 언약이 뭔지 둘째 언약이 뭔지도 몰라. 구분도 못해. 아가페가 뭔지 인도사랑이 뭔지를 몰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아가페인 줄 알아. 새 사람이 뭔지 옛 사람이 뭔지를 구분을 못해. 그런 거는 예수 믿으면 기본 아닙니까? 땅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구별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걸 구분도 못하면서 성경 구절 들고 믿사오니 하고 열심히 으쌰으쌰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진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 타락한 자기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또 예수 믿어도 비진리 구별 없이 신앙생활하던 그 기준을 가리고 성경을 이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리 조명을 통해서 바른 지식으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란
제사를 드리면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지, 인간 편에서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한 제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물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거든요, 그 제물은. 그러면 그 제사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란, 제사의 제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제물이 있고, 하나는 그 눈에 보이는 이면에 들어있는, 이면 속에 들어있는 속성의 성질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제물을 말하는 것은 실상의 것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드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 하는 것은, 언능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고 제물을 드리고 자기 귀한 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질의 것, 소나 양이나 물질의 것이, 하나님은 신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 받아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신이라니까요.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재물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격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면 그 물질도 하나님 받지만, 육주격에서 나오는 물질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 눈에 보이는 이 재물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이면에 있습니까? 사람의 속성에 들었다.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첫째 정리를 해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재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간 창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상을 나그네 생활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우사로 천국을 준비하라. 그 천국을 활용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 그래서 세상을 짓고 인간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 기준을 삼아서 이용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고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그 말, 사망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이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죄 아래, 사망의 수평선 아래로 다 떨어진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자, 이 인생을 구원하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법에 그 만족으로 살아야 죄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공법, 지성법대로 사시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전부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법에 보면 성경에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토지를 이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잡혔으면 그 사람 본인이 돈이 생기면 그 잡혔던 것에 대한 대가를 내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법이라. 그런데 그 본인이 그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서 대신 그 지불을 하고 토지를 다시 가져오는 것을 토지 무르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척이라든 누가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그게 안 되면 그 토지는 그 말이에요. 희년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요. 그럼 그걸 들고 와서 그 말이에요. 계시하는 것은 토지를 내가 이웃에게 이게 내 토지를 저당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찾아오는 것을 들고 요걸 영적으로 이제 계시로 들어가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인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 찾아오는 거 누가 찾아오냐 그러니까 그 토지 무르기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 죄인 구원이에요. 그러면 찾아오는데 짐승이 안 돼요. 짐승을 통해서 절대 죄인을 구원해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 천사가 하느냐? 천사도 안 돼요. 인간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 와서 그 말이요. 그 죄인을 대신해서 갚고 죄를 갚고 죄인을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죄인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도. 왜? 자기 죄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뭘 생명을 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의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인을 토지 무르기처럼 그 죄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그 말이에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모든 걸 이기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값을 예수님이 충분히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걸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이고 사망에서 구원이 되어 건져진 상태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든 어떤 존재든 그 말이에요. 그 구속을 입는 자는 지옥 멸망에서 천국으로 존재가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구이라 그러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이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성이나 영능의 실력 면에서 구원이 되려니까 그 말이에요. 속성적으로 기능, 지능 면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의 성품을 담는 것이 건져진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건져진다는 것은 먼저 영이 죄와 사망에 포박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건져진 것이고 그걸 기본구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를 구원해서 기능, 지능이라든지 영능의 실력 면에서 건져지는 것은 그 말
모든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회개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을 입는 것이 건져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건져진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 사망이라는 그 수평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라는 그 수평선이 있습니다. 생명의 수평선, 창조의 목적의 수평선이 있는데 그 수평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수평선 아래, 사망 아래로 다 인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생명 위로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려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부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세요. 이 고기 잡는 사람이 물속에서 살고, 물 아래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를 낚시를 통하든 그물을 통하든 도구를 통해서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잡아 올린 게 어부지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잡으세요. 생명이란 수평선, 바로 사망 아래, 이건 생명 위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 위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구원이거든. 근데 사망 아래 살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물속에서 고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사망 아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사망의 것이고 소원이 사망의 것이고 모든 사고방식이 사망의 라인 아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천국 복음이라는 낚시,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을 갖고 와서 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사망 아래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천국 복음을 갖고 와서, 진리를 갖고 와서 거기서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적으로, 생명적으로 끄집어 올리는 것을, 이걸 갖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세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어부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를, 그걸 잡아 올리려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사망성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못 올려요. 천국 복음이 돼야 되겠고, 하늘의 권세를 가져야만이 그걸 가지고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잡아 올려지는 게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말로 두리뭉실하게 되면 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가지고, 천국 복음이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전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지식이 선악과 지식이요, 소원성이 물질이요, 눈에 보인 것이요, 전부 물질 세상의 것으로 우글우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란 낚시 그물을 쳐서 잡은다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툭툭 던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던졌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우침을 받으면서, 내가 사망 가운데 살고 있구나, 생명으로 가는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고, 그걸 깨달음을 통해서 물질적 사고방식에서 이 실령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선악과 지식에서 하늘의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땅의 것으로 육으로 되어 있는 그 소원성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 올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건지는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창조 목적부터 모든 역사 진행, 모든 것은 성도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잡아돌리고 세상이 있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운 종들 역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같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갖고 와서 천국의 사람으로 끄집어 올리는 일을 하기는 아니하고 그 말. 타락한 인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 말씀대로 하자. 그것이 건져지는 겁니까? 그것 건져지려는 사람을 더 붙들어 갖고 물귀신 작전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까? 그것이.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말씀 가지고 적적 그러냐.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행하면 된다.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뭘 따지냐. 예수 이름 갖고 사랑하면 되지. 그거는 네가 지금 말한 거 정신 빠진 놈이다. 그 말이 그것이. 누가 그걸 모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있고 인조 사랑이 있기에 먼저 구별을 해서 인조 사랑은 빼고 아가페 사랑을 갖고 해야지. 너는 구별 없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아가페인 줄 아냐. 누가 그걸 몰라. 그걸 몰라서 적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겁니다. 자기는 똑똑한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병신인 거예요. 바보고.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있고 인조사랑이 있지요. 그러면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랑하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아가페인 줄 알지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도 불법을 행한 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지요. 영이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하는 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영이 잘 되려면 그 가르치는 너부터 영 잘 되는 이치를 알아야겠고 진리치를 알아야 되겠고 그렇잖아. 무엇이 생명인지 사망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님 해버리는 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성경을 연구해? 이런 사람에게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인조 사랑이 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구별해서 세워지면 그때서 머리 극적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고방식이 탈이라. 사고방식. 그래도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와요. 자기식으로 해요. 그 순간은 자기가 내가 참 착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옳은 진리를 얘기하면 들어오지 않아요. 안 돌아. 자기 것 갖고 목회하는 거지. 그래, 계속 그렇게 가봐라. 하나님 앞에 가봐 이제. 그래서 이 거룩한 재물은 물질은 매개체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성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딱 인생 모든 삶이 인생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과 의사 결합되는 거다.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인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두 번째 이제 성도의 몸이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지요.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거룩한 제물로 드리자. 그 몸을 제물 삼아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방 신들처럼 고깃덩어리 몸뚱이를 바쳐란 말이 아니라 몸이라는 말 속에는 언행심사가 들어있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 그러면 몸은 언행심사가 들어있어요. 그럼 언행심사는 어디서 나오냐? 영주께서 나오는 게 있고 육주께 나오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새사람성에서 나오는 영주격에서 나오는 언행심사로 드려진 것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이 속에 생각이나 고집이나 주관이나 소원성이나
모든 욕심 등등이 하나님 앞에 이 일성으로 들어있던 것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척도를 가지고 돌려놓고 바꾸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제사란 언약 속에는 먼저 제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삶이 들어있는 것이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사나 죽으나 너희 몸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다. 그 말도요, 계시를 모르면 갖다 다 해석한다고 써먹기는 써먹는데 뭔 얘기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랬으니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얘기하면 맞죠, 말은. 근데 성경이 말할 때 보세요. 내가 과거에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살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말이 선악과 개념의 지식은 죽었고 생명과 지식의 개념으로 바꿔 산다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건 맞습니까? 아,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예수 이름만 타락성 그대로 가지고 전에는 예수 없이 한 것은 내 뜻대로 내가 한 거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만 연져서 하면 예수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빠졌네, 다들. 그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전에는 내가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주님과 같이 산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거는 그리스도로 된 것이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옛사람 타락성으로 살고 있어요.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죄인된 자기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 그럼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꾼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지식이, 자, 전에 사망 가운데 살던 나는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산 게 맞아요?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면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식, 진리 지식, 그 말이에요. 생명 지식으로 바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사는 게 맞습니까? 아, 맞아요. 세상 손 목적, 세상 취미, 세상 추구성으로 살던 내가,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세상 목적으로 살고 물질 위주로 살던 것은 죽었고 천국을 향하여 부활성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선악과 지식에다가 사고방식이 육에다가 모든 소성이 타락성 그대로 놔두고 예수 이름만 연져서 이제 하면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까?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 과거에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 산다는 뜻이라고 말이에요.
바꿔 산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바꾼단 말이야. 찬송도 잘 불러.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뭐 예수님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이 네가 기뻐한 것처럼 기뻐한 줄 아냐? 네가 가진 권세같이 그런 권세인 줄 아냐? 예수님의 것은 그 말이요, 내 것이 아니요, 인간 타락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 같은 존재라. 마음이 무슨 영이 들었느냐, 무슨 지식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요, 그 가마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하는 성질이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있고 믿음의 밖에 사는 게 있잖아요. 생명 노선으로 사는 게 있고 사망 노선으로 사는 게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 안에 사는 신앙, 주 밖에 사는 신앙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진리 생명길로 가는 것은 주 안이고 비진리로 가는 것이 주 밖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신앙하는 신앙이 목회를 해도 세상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 밖입니까? 주 안입니까? 유기주로 하는 것은 주 밖이지요? 육의 세계,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사는 위주로 살고 있다면 계산이 어디다 두고 살까요? 종교 활동 잘 되는 쪽에다 교회는 둘 것이고, 그런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자기 생활 위주 펴나가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따지고 들어가겠지요. 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밖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하는, 순교의 생활이다. 순교다. 봐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면 몸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순교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교라는 게, 순교한다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순교입니까? 순교라고 하는 속에는 반드시 전제가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어야 순교가 되는 거요. 순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치예요. 진리 이치대로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 증거라 그 말이 증거,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야. 믿음의 생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하는 그 속성이 들어가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음 지키려다 순교한다고 하는 말은 맞아. 근데 그것이 타락적 사고방식으로 고집 부려가지고 죽은 것이 무슨 순교가 되겠냐고 말이야. 잘 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군대가 성 사이에 에워싸고 로마 깃발이 성벽에 걸리는 걸 보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놨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순종도 안 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면서 로마 군대가 왔습니다. 왔을 때 성전 지키겠다고, 성전 그 지키겠다고 주님은 말씀했거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 성전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바쳐서 죽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교입니까? 그거 개죽음입니까?
아니, 성전 그거 예수님은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거 붙들고 죽었는데 그게 무슨 순교입니까? 순교가. 순교는 말씀 위에서 죽어야지.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죽어야지.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지고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잘 봐요, 창칼을 들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다, 죽인다, 순교로 들어가죠.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그 일반적,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맞아. 근데 그걸 이제 신앙의 진로 들어옵니다. 그 1차야, 그 1차. 2차로 들어오면 이제 이번에는 창칼을 들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하고 너 진리로 믿을래 비진리로 믿을래 그런단 말이지. 창칼이 와서, 사건이 와서 너 세상 넓은 길로 갈래 네 좁은 길로 갈래? 좁은 길을 가면 너 핍박받고 좁은 길을 가면 죽이고, 너 천국 복음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면 네가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고 핍박받는다. 넓은 길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면 넓은 길 세상이 비진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잘되게 해주마 하면, 자, 이렇게 창칼을 들어댔을 때에 나는 진리로 가는 게 어렵다, 안 간다. 나는 생명길 포기했다. 나는 비진리로 예수 믿으란다. 그러면 그 예수 버린 거 맞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 버리고 지가 살겠다고 그 세상으로 간 게 맞습니까? 왜 교회가 그건 생각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뭐 창칼 앞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것을 해야지. 자, 이제 이번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거는 더 들어왔어요. 비진리 떼어버렸어. 세상 다 떼어버렸어. 나는 이제 진리 생명으로 갑니다. 진리만 붙들고 갑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해당된 거예요. 사건이 왔어요. 어제까지는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내대고 갔는데 오늘 또 사건이 왔어. 자, 이제 사건이 왔어. 너 영의 생각으로 살래? 육의 생각으로 살래? 너 새 사람으로 살래? 옛 사람으로 살래? 사건이 왔어. 이제 너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사상으로 살래? 아니면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살살 미꾸라지 통살 빠지듯이 적당하게, 진리는 지식이고 속성적으로 인격화 시키지 못하고 자꾸 이용만 하고 가는 것도 있습니까? 사건이 와서 말합니다. 너 이 진리를 갖고 네 자체화 시킬래? 자체화 시킨 지식은 있어도 자체화는 안 하고 네 자유로 할래? 자체할래 하고 또 내민다면 거기서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 빠진 사람 많을까요? 그러면서도 진리라고 할까요? 어때요? 사건마다 우리에게 순교는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에 거기서 빠져버려요. 어제까지는 생명을 내대고 바로 선생의 생활로 갔다 할지라도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또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으면 오늘 안 죽은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날 순생의 생활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내 가진 생명을 소신시켜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몸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제물은 물질 속에는 정성의 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물이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씩 나올 때 빈손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 때에 그 말, 빈손으로 보지 말라는 말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와라. 그거 없이 빈 마음으로 오지 말고
빈손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와라. 빈손이 아니죠. 그걸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말이에요. 네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인격으로 믿음으로 지킨 신앙의 열매를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그게 믿음성이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믿음성을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신앙으로 들어있는 신앙의 심성, 그걸 갖고 오라 그 말이 하나님의 빈손이 보지 말란 말은 이해돼요?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고, 자 이제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자,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니까 감사 헌금이라는 물질이 따라갑니까? 은혜 받았으니 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 생활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물질이 나간다니까, 감사의 물질이.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그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물질이 그렇게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도. 자, 그렇게 된 것을 이제 하늘나라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게 들어있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갖고 가는 건 육의 거 아니에요. 신령한 거예요. 영능의 실력이에요. 만들어진 거 그거 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오려거든 빈손 보지 마라고 하는 말은 영능의 실력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 빈손 보지 마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 물질 하나의 수단이고, 물질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사람 마음 중심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중심에서 나가는 물질, 중심에서 나가는 은행심사,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거 없이 장사 속으로, 도둑놈의 속으로 그 말이에요. 그 뭐 재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받겠어요?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타락성은 회개하고 그 말이에요. 타락성으로 하는 건 니들 얘기지 하나님은 안 받아요. 중심을 다해서 해라. 그게 들어있어요.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매개체라니까요. 물질이 죄가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온전한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의미가 봐요. 온전한 11조다 하는 것은 물질의 온전이지요. 먼저 첫째. 물질의 온전이잖아. 수입이 100만 원 되면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러면 10의 2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거는 뭐 잘못됐냐? 아니, 그건 다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라는 물질의 온전함만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야지요. 정성이. 마음은 딴 데다 놔두고 뭐 도둑놈의 마음으로 한번 쓰겠어요. 정성이 가야지. 자, 일반 교회에서들은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얘기할 때에 물질의 온전, 정성의 온전을 말하고 그것밖에 몰라요. 안 돼, 더 이상은. 더 이상 머리가 안 나가. 그러나 영적 면에서 이제 온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 11조의 영적 면의 온전은 뭐예요?
바깥과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어. 정성도 들어가고 온전하게 드렸어. 그러나 그 제물 안에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지요. 의와 인과 신이 들어간 온전한 물질이 들어가야, 정성이 들어가야 이게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죠. 11조가 맞습니까? 그러듯이 그 말입니다. 물질은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영주께서 나오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못 돼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는 속에, 그래서 속뜻을 모르면 제사는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친 거요, 안 바친 거요? 이사야 선지 시대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뭘 말해요? 그 재물 갖고 오지 마라 하는 것은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갖고는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지요. 더러운 재물, 부정한 재물 갖고 오지 마라. 갖고 오지 마라. 그게 지금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재물을 갖고 말합니까? 재물 갖고는 사람의 속성을 말합니까?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영주격에서 나오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아요. 육주격에서 나오는 재물은 안 받아요.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 사람의 속성이 문제다.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속성을 두고 하는 뜻이다. 그 면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재물은 어떤 것이냐, 그 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둘째로 갑니다. 크게 재물에는 반드시 흠없는 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그러면 흠과 티가 뭐냐 그 말이에요. 흠과 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재물이 흠과 티가 뭐냐. 흠과 티는 첫째가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드리는 것은 이거는 흠이에요.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줘야 된다 그 말이요. 제사를. 그래야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줘야만이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지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짐승을 놓고 이게 부정한 짐승이다, 정결한 짐승이다 하는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자, 짐승을 구별할 때 이 짐승이 정결하다 하는 것은 첫째가 굽이 갈라져야 돼. 발이 있게 굽이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굽이 갈라진 짐승이 첫째 정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새김질이 돼야 돼. 대새김질.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해야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굽은 갈라졌을 때 대새김질이 안 된다거나, 대새김질은 해도 굽이 안 갈라진다거나, 굽도 안 갈라지고 대새김질로 안 된다거나, 이건 다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돼지는 굽은 갈라졌죠. 발이 쪽발로 갈라졌잖아.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이 안 되지요. 돼지는 부정하다, 먹지 마라 또 그랬지요. 그러면 자, 토끼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은 되지요. 근데 굽이 안 갈라졌죠 또.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짐승을 가지고 먹는 걸 갖고 말한 거지만 영적인 뜻이라니까. 자,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구별이에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별이라니까. 구별하는 신앙이 정결하다. 구별 없는 신앙은 부정한 거요. 그래서 사랑도 구별해야 되고 복음도 구별해야 되고 속성도 구별해야 되는 거요. 구별한다고 말만 구별하면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은 이거고 악은 무엇이다. 분명히 구별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지식의 구별, 그러면 선악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구별해야지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육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럼 영 잘되는 게 뭔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 없이 그냥 성경 가지고 밀싸우니 하는 거 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 첫 새끼로 드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는 것이 뭐라고요? 가인의 것은 인간 타락한 속성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벨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이다, 이거 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인간의 것, 타락한 인간의 속성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봐라 그거는 구별 없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새김질 한다는 말은 뭘까? 그러니까 되새김질. 자, 되새김질이란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소가 가서 풀을 뜯어 먹지요. 이렇게 뭘 먹지요. 여물도 먹고 먹으면 이제 저녁에 가만히 와갖고 두루 누워서 이게 두루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 씹고 있습니까? 아니 계속 이 안에 있던 걸 꺼내서 다시 씹어요. 그게 되새김질이지요. 그죠?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이제 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깨달았어, 그 말. 구별했어. 그러면 구별한 말씀.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말씀 듣고 구별입니까? 내 속성으로 가면은 말씀에 의해서 요게 옛사람이구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새사람이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이게 사망이구나, 이렇게 속성으로 생각하는 게 생명궁이날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새긴다, 갖고 와서 다시 생활 속에서 이제 적응면에서 새기는 거지. 그러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의사적중에다 놔두고 내 생각이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해라는데 내가 요구를 했구나, 하나님은 이걸 요구한데 내가 제 입으로 살았구나, 그거를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사에다 맞추고 내 속성을 육으로 가던 것을 영에다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서 인격화로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닮아가는 생활이 되새김질이 맞습니까? 되새김질이라는 말도 아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계시면에서 들어가서 보면, 겉으로 보면 구별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 분별해서 믿는 것이냐, 구별 못하고 믿는 것이냐 분명히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결한 제물,
부정한 재물 할 때는 먼저 굽이 갈라져야 하고, 태생입이라는 짐승이 그게 정결한 짐승 그 삶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놈 놔두고 이제 이렇게 또 들어와요. 들어갈 때 이제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부정하냐 정결하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정한 짐승은 빼불고 이제 정결한 짐승을 놓고 이제 들어갔을 때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리가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병들었거나 털이 빠지거나 피로 먹었거나 이건 부정하다. 짐승이 온전해야 한단 말이요. 깨끗해야 되고, 그걸 지금 이제 부정하냐 흠이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중에는 병들거나 눈이 멀거나 상하거나 지체 배임을 당하거나 종기가 있거나 궤열병이 있거나 피로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부정하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 병들고 눈이 멀고 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을 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말이지, 부정한 짐승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드려졌을 때에 깨끗한 거, 건강한 걸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한다는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짐승이라 그래서요, 짐승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고, 속성을. 얼른. 그래서 말라키 선지자가 뭐라 그랬다고? 더러운 거 갖고 오지 마라. 짐승은 분명히 깨끗해요. 다리도 안 절고 피도 안 먹고 눈도 안 멀고 깨끗한 재물을 갖고 왔는데, 재물 갖고 온 자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축복받는다고 장사석으로 왔으니까 에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예요. 뭐를 지금 갖고 얘기해요? 짐승을?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 삐뚤어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그걸 지금 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흠이라고 하는 거, 흠 있는 것이 뭐냐 그럴 때에 사람에게 흠을 잡을 때 첫째는 육신의 흠이 있어요. 육신의 흠, 육체적인 흠이 있지요. 건강하지 못한 것, 절거나 소경이 되었거나 건강에 미달됐거나 하면 흠이죠. 두 번째는 정신면에서 흠이 있어요. 육신은 멀쩡해, 절지도 않고 멀쩡한데 그 말이에요. 정신면에서 병이 있어. 의부증, 의처증도 병입니까? 그 의부증, 의처증은 뭐 다리가 전 사람이 하는 거요.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남은 좋은 뜻으로 하는데 자기가 꼬아서 오해를 해서 받아들인 것도 흠입니까? 정신적인 흠이 있다 그 말. 첫째는 영적인 흠이 있습니다. 육체에 기머거리, 절뚝발이, 뭐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가 있듯이 영적 면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고, 영적 면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기머거리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예요. 땅의 손 목적으로 땅에다가 모든 손을 두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안진뱅이들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지식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식이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영적 면에서 보면 그는 소경이며 불구자고 그는 흠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인본주의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앞에 흠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고방식으로 들어간 것도 흠이고요, 사건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이는 것 위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가치 판단 평가하는 전부는 영적 면에서 흠인 거예요. 흠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 진실의 삶이 아닌 것은 전부 흠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라는데 원망 불평하는 것도 흠이지만
일반적 물질 개념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거, 충성 봉사도 물질 개념으로 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사에 맞추는 것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 다 감사 생활 해도 흠이요. 원망만 해야 흠이 아니라 육적인 개념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흠입니다. 선악과 못 타락한 성질 자체를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더럽고 추한 것이니, 타락한 속속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이든 은행 심사는 추한 것입니다. 왜 추하고 더럽습니까? 욕중심, 세상숭심, 썩어지고 불타질 더러운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면에서 저는 신앙, 소경은 진리, 성경을 보고 진리를 못 봅니다.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못 봅니다. 소경이지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구덩이 들어간다 그랬지요. 속성이 세상성으로 들어가서, 육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자, 뜻대로 살자, 이한 생명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해도 고롭게 드려진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소신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흠인 겁니다. 왜 사명자들이 왜 흠이요? 사명자들은요,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걸라, 사명자는. 그래도 흠입니까? 왜 사명자가 흠이요? 은혜 받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은자로 했다고 말해. 시은자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했다고 말해. 속성이. 그래서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건방진 거예요. 사명자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흠입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자살 특공대원들 있지요? 그 뭐요? 그 코란이요? 뭐요? 마호메시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아예 그 종교를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폭탄을 싣고 가서 같이 그냥 자기도 죽으면서 같이 죽어버린 거 있습니까? 그렇게 죽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입니까? 개죽음입니까? 그들은 지금 지식이 그래서 그러지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흠없는 제물로 사신 것이다. 33년의 생애는 예수님이 눈동자 굴림 하나 없이 전부 생명으로 사신 분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그게 흠없는 제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삶을 놓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것, 타락한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으니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기준 척도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병들고 삐뚤어지고 이질된 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건강한 제물을 받듯이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건강한 영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이 거룩한 흠없는 제물인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은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갖고 논하지 마라. 신앙 속성으로 논해라.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이 자,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 이 세 번째는 흠없는 걸로 이제 드렸지요. 세 번째 이제 드려야 될 게 하나님이 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건지 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